안녕하세요. 네. 네. 어, 정말. 네. 오늘 조금, 네, 말문이 막히네요. 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까지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문이 막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 어저께 제가 기도 영상 못 올리고 잤어요. 잠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영상 찍고 자야지 했는데 그냥 기도하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올렸어요. 네, 그래서 영상 기다리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아마 밤 늦게까지 영상 기다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정현원님, 부산 MC동님, 또 보객은어님, 또 첸장님, 또 이정숙님, 또 김지영님, 또 창근님, 네, 그리고 또 송민아님, 그리고 아무튼 주재관님, 뭐 여러분들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네, 제가 어제 그냥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철야기도 할 때 네, 막 졸다 깨다 졸다 깨다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막 10시 반부터 막 새벽 4시까지, 10시부터 뭐 새벽 4시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졸다가 깨서 또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졸다가 또 깨서 기도하다가 네, 어쩔 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정말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해가 밖에 지나봐요. 저희 주방 창문으로 뭐 이렇게 햇빛이 강하게 비추네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렇게 빛이 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서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부터 오늘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 계속 이 영상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계속 말썽이 있어서 막 먼저 찍었던 영상은 또 날라가 버리고 중간에 찍다가 또 핸드폰이 갑자기 꺼져서 또 촬영이 중단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한 6번째인가요? 지금 영상 찍는 거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들이 일본 식민 통치를 받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정말 식민 통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나라에 부어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제가 아침에 이제 모처럼 휴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이랑 토요일은 이제 독거노인 분들 돕고 반찬 나눔하고 이제 또 주일은 교회에 또 맡겨진 또 사역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사실 토요일 주일이 저희는 더 바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중심으로 일주일이 돌아가다 보니까 또 평일에는 회사 가서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 쉴 틈이 없어요. 네. 근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빨간 날인 경우에
정말 1년에 며칠 안 되잖아요. 그 날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좀 빨래를 하고 좀 이제 집안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집안일, 가사일, 밀린 가사일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빨래하면서 이제 세탁기 돌려놓고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누가복음의 그 열문화의 비유, 은 열문화의 비유를 딱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9장 은 열문화 비유 11절부터 27절까지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이 은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오셨잖아요. 근데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예수님이 삭개오 만난 그 부분인데 마지막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이 은열문화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은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 유대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본인들이 원하는 그 유대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면서 유대인의 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네 그거 아니야.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야. 하늘나라의 왕이야. 이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열문화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한 문화 맡겼던 종은 한 문화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도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겼는데 이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두었었던 거죠. 네, 장사를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장사를 하라고 명령한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네. 네, 그 영상이 배터리가 다 돼서 끊어져서 네, 다시 이어서 네, 촬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10문화 남긴 종과 또 5문화 남긴 종,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화 남긴 종이에요. 그래서 이 한 문화 남긴 종이 주인에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인 탓을 해요. 자기가 한 문화 남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 주인 탓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시면서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한 문화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이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거든요. 근데 이 100드라크마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드라크마가 그 당시 1일 그 하루 노동자의 그 임금 수준이었대요. 그러면 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 사기니까 지금으로 뭐 환산해도 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가 100드라크마 모여야 한 문화인 것입니다. 은 한 문화. 그러니까 이게 10문화 전체를 하면은 거의 뭐 한 3년치의 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1년치도 아니고 3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인데 그 10문화가요. 네, 그러면은 이 한 문화도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다 맡기신 거예요, 종들에게. 근데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수건에 잘 싸두고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갔는데 장사를 안 한 거예요, 이 종이. 그럼 이 종이 정말 이거를
주인이 두려워서 이렇게 잘 보관하려고 싸두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이 돈을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꿀꺽하려고 이렇게 수건으로 잘 싸뒀을까요? 감춰뒀을까요? 이렇게 수건으로 쌌다는 거는 사실 감추어둔 거잖아요. 근데 왜 감추어뒀을까요? 주인이 왕이 되어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왕이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주인이 한문화를 맡기면서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돌아와서 너 그동안 장사 잘했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장사를 해야죠. 근데 장사를 안 한 거야, 이 사람은. 그 돈을 그냥 갖고 있었던 거야, 계속. 주인 올 때까지. 그거는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 왜냐면 이게 탐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요. 이 돈에 마음을 두고 있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한마디로. 예. 자기가 이 돈을 그냥 꿀꺽 하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수건으로 싸둔 거예요. 감추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왜 은행에 안 맡겼어? 장사 안 할 거면 은행이라도 맡겨놓지. 네, 그렇잖아요. 그 큰 돈을 이자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은행에도 넣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가 이거를 집에 이렇게 수건에 싸서 감춰둔 거죠. 그 악한 마음을 딱 들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국 그 한 문화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왕되기 원하지 않은 거잖아, 너가. 딱 정확하게 핵심을 짚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주인이 왕되길 바랬다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네.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핵심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처럼 땅의 것에 너희 마음 두지 마.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땅의 것이 아니야. 그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마. 라고 이 악한 종이 왜 악한지, 정말 이 주인에게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명령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탐나는 마음, 탐심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제자들에게. 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28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중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결국 그
이 수건으로 한 문화를 감싸고 숨겨두었던 그 악한 종은 유대인들, 네, 바리새인들, 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수건으로 감싸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복음을 이 수건 율법으로 이렇게 감싸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수건은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이 감추어둔, 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좋기 때문에. 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추고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인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을 잃게 되니까. 네, 이 악한 종이랑 똑같은 거죠. 그 주인이 오면 자기가 이 문화를, 한 문화를 빼앗기게 되니까 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이 땅의 것을 탐나서 진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땅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네, 이 땅의 것이 좋은 거죠. 네, 이 땅의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그 13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건으로 모세가 그 자신이 이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율법인 그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도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 두려워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을 때도 그래서 그 모세의 영광을 감췄단 말이에요. 얼굴에 그 영광을 수건으로. 그쵸?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벗겨져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텐데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네. 그리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수건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진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한 문화 받았던 그 악한 그 종도 그 수건으로 그 문화를 감싸두었어요. 하지만 그 주인이 오면 그 수건은 벗겨지는 거예요. 네, 주인이 오면 벗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으로 감싸두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예수님이 오면 그 수건은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그 수건을 감춰둔 거예요. 수건으로. 예. 그러니까는 수건은 결국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그 악한 거죠. 예, 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막는 거잖아요. 예, 율법으로 막는 거잖아요. 진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보게 가리고 막는 거죠. 예, 빛 대신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건으로 한 문화를 감추어 두었던 그 악한 종은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네,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들도 바리새인처럼 그러지 마.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마. 그렇게 주인에게 마음이 온전히 가 있어야지. 주인의 마음에 가 있어야지. 너의 마음이 왜 이 땅의 것에 가 있니?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3장 그 새 언약의 일꾼들, 네, 거기에서 이렇게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의 직분,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없어질 것이지만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 의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욱 넘치리라.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길이 있을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새 언약. 네. 옛 언약인 율법이 폐해지고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네, 하나님께 정말 이 땅을 우리가 되찾은 것을, 이 나라를 되찾은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정말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스스로 내가 성전된 줄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15 광복 78주년을 맞아서 제가 이거 극동방송 기도문인데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15 광복 78주년을 맞으며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복음 들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동족들에게도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므로 이제는 남북한 전체에 광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기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북한 동포들도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꿈꾸는 것 같은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한국교회와 해외 교포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 땅 방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여곡절 끝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4번, 5번 시도해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광복절 또 휴일을 맞아서 정말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자유와 해방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휴일이니까 또 쉬는 시간도 또 평안이 깃드는 주님의 평안이 깃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